명랑해전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3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의 배를 격파했던 바로 그 해전이지요. 세계 수군 역사에도 전대미문에 아주 드문 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삼손이 나귀 특병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역시 블레셋 사람 600명을 해치우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들 가운데서 오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의 군대를 300명으로 싸워 이기는 장면은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왜요? 다른데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한 방에 때려잡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의 군대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염병을 통해서 한 방에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00명이 13만 5천 명의 연합군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데 방법이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이스라엘 땅덩어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정학적인 요충지입니다. 밑으로 애굽, 강 건너 모압과 암몬, 그리고 그 위에 페니키아, 저기 위쪽에 오른쪽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서로 간에 침략 전쟁을 하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과정이 바로 유대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전쟁의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 미디안, 아말렉, 그 다음에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군이 돼가지고 몰려왔어요. 그 작은 나라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지금도 13만 5천 명 하면은 큰 군대인데 고대 사회에서 13만 5천 명은 지금의 135만보다 훨씬 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는데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 모인 겁니다.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그럼 몇 대 1이냐면요 야간 4대 1입니다. 4대 1의 싸움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무 많다 그래요. 너무 많다. 아니 하나님 4대 1의 싸움도 고대 사회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잖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처럼 숫자적으로 러시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당합니까? 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러시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기 때문에 4대1, 5대1의 싸움도 힘든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 따라합시다. 너무 많다. 큰 소리로 합시다. 너무 많다.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2,000명 가운데서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 돌아갔어요? 22,000명 돌아갔어요. 그럼 몇 남았습니까? 계산 잘해야 합니다. 32,000명 가운데 22,000 돌아갔으니까 몇만 남았습니까? 1만 명 남았지요. 두려워 떠는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 집사님, 집사님은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와 가지고 칼 들고 있어요.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우리는 3만 2천 명밖에 안 돼.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그럼 집사님은 자,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러면은 돌아가는 사람에 속할까요? 아니면은 남은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돌아갔을 것 같아요. 왜요? 저 자식 있잖아요. 하나님, 저 목사입니다. 본향교회 어떡합니까? 나 돌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22,000명이 믿음이 없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비난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생각하면 여러분도 아마 돌아갔을걸요. 그래서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합시다. 이것도 많다. 큰 소리로 이것도 많다. 하나님이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4절에 야, 기도나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이 사람들이 내 군대다 그러면 이 사람 데리고 나가 싸우고, 저 사람이다 그러면 저 사람 데리고 나가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열심히 땡볕에서 훈련시켰다가 물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자, 물을 마셔라 했더니 물속에 들어가 마시는 사람, 또 아예 엎드려서 마시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구부려 가지고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물을 퍼가지고 손으로 해가지고 물을 개처럼 핥아가지고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다? 300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0,000명 중에서 9,700명 돌려보내고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이 300명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진 집사님이 돌아가지 않고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10,000명 훈련받다가 물가로 갔는데 내가 물을 떠서 손에 퍼가지고 개처럼 핥아먹는 그 300명에 뽑혔습니다. 집사님이 300명에 뽑혔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300명이 남았을 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집사님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 300명에 뽑혔어. 나 대단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 뽑아주셨어. 나를 통해서 일하신대.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뿌듯해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때 분위기가 다 가고 우리 300명만 남았네? 세상 말로 그거잖아요.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우리 죽었다. 우리 끝났다. 왜요? 저들은 13만 5천 명인데 우리는 몇 명? 300명. 450대 1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 450명하고 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100전 100패입니다. 제가. 왜요? 450명이요 인해전술로 저를 막 몰아가지고요, 한 사람은 코 잡고 귀 잡고 발 잡고 손 잡고 그렇게 하면은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짜리 450명 못 이겨요. 그런데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요. 야, 우리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첫 번째로 돌아갈 걸. 아이고 아버지 나 죽었어. 아이고 어머니 어떡해. 여보 나 어떡해. 애들아 어떡해. 그러면서요 아마 후회 막심일걸요. 그 300명의 남은 자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300명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막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공수 특전단 이런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레인저스, 용병들, 삼손과 같이 힘센 사람, 강호동이처럼 천하장사. 우리는 이런 이미지만 떠올렸잖아요. 300명의 용사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300명의 남은 사람은요 그렇게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남고 싶다고 자원해가지고 32,000명 가운데 팔씨름 대회하고 달리기하고 해가지고 제일 힘센 사람, 건장한 사람 이런 사람 안 뽑혔다는 거예요. 300명을 보니까 우리 부천시 대표로 나가가지고 씨름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1차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그랬을 때에 이미 돌아가 버리고 없어. 그 사람 없어. 남은 사람 어떤 사람 뽑혔나 봤더니요 내 친구가 뽑혔는데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병원을 제지문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이에요. 발다리 쑤시고 아파가지고 여기저기 아파서 약이 아니면은 견디지 못하는 약골이 뽑혔네. 나도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300명이 보이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네가 어떻게 300명에 뽑혔지? 이 정도의 사람이 뽑혔다는 거예요. 강호동 가버렸어요. 부천 대표로 씨름대 1등한 사람 가버렸어요. 미스터 대회에 나가가지고 최고로 몸 좋은 사람도 1차에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남은 300명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족하다. 따라합시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족하다. 여러분 남은 300명이 서로 눈을 가지고 남은 사람들을 볼 때에는 야, 저 BCD가 어떻게 뽑혔지? 약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뽑혔지?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만하면 족하다. 됐다. 이 사람 가지고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해가 안 가는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더라 이것입니다. 300명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겨우 300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300명 남은 사람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야, 강호동이 가버렸네. 1등 씨름 장사에서 1등 했던 사람 가버렸네. 우리 동네에서 씨름 제일 잘한 사람도 가버렸네. 우리 저 동수처럼 잘생기고 힘있고 건장한 청년도 가버렸네. 다 가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현호도 가버렸어. 우리 진 집사님만 남았네. 저 우리 김용기 집사님만 남았네. 우리 조장로님 남았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보기를 못해갑니까? 청년들은 다 가버리고 나이 먹은 사람, 보잘것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그런 사람들만 남았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족하다. 따라합시다. 족하다. 이만하면 족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이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잘것없지만은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강호동이 같은 사람은요, 내 힘과 능력에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 이기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강호동이 같은 사람은 빼버리세요. 왜요? 내가 했다 그럴까 봐서. 그래서 첫 번째 32,000명 왔을 때에 많다, 두 번째 10,000명이 모였을 때도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숫자적인 확률적인 그 모습으로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도 작은데 돌아가라. 13만 5천 명 대 10,000명도 13대 1인데 많다는 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300명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은 이루어지더라 이것입니다. 남은 300명과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드온은요, 겁쟁이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에 쳐들어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13만 5천 명의 군대가 새카맣게 밀려올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기드온은 포도주를 집들에서, 포도주를 짜는 들에서 겨우 밀을 갖다가 몰래 타작하고 있는 새가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드온을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 그러니까 새가슴.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세요. 저 큰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요 능력 없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라고 말합니다. 수제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럴 때는 주님이 그를 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에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못하지만은 주님 힘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고 모세를 쓰셨고 기드온을 쓰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에 300명의,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해가지고 300명의 보잘것없는 사람들, 비실이 같은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세상에 뽑힐 것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능력이 없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뽑히고 싶어서 뽑힌 거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뽑힌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300명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서로 동수처럼 현호처럼 젊으니까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가지고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엎어져가지고 물을 그냥 입으로 마신 거예요. 근데 남은 늦게 가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다리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늦게 도착해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이에서 물을 한 움큼 떠가지고 마신던 사람들이에요. 다리가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무릎을 굽부리지도 못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물로 떠 마시던 사람이라는 손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께 쓰임받습니까? 어떻게 쓰임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쓰실 때에 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연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셔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아무것도 들려주지 아니하시고 너 일해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농장에 오셔서 일하시는데 농장에 오면은 품꾼들에게 뭘 줍니까? 먹을 거 주잖아요. 또 뭘 줍니까? 일할 수 있는 도구 주잖아요. 도구 안 주면은 일 못해요. 그래서 도구 주시는 거예요. 그 도구가 뭡니까? 우리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해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인데 그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00명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10명만 되었어도 하나님은 그 1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셨을 거예요.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서 그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쓰시면은 그 사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은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지난 주일날 다윗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참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요. 그 다윗이 시편 지난주 시편 120 몇 편이지요? 132편입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내 삶이 내 모습이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삶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하는 이 고백을 알 수 있었던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마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이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런 삶과 같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뭘 드리는 거다? 기회, 명분을 드리는 거라겠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수 있는 명분을 드리는 게 믿음이라 그랬지요.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는 그 믿음의 명분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하셔서 일하심이 뭐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하고 믿음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로 개입하셨죠. 그러니까 젖된 아이의 품과 같이 내 인생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뭐다? 예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친히 오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연약한 나, 비실비실한 나, 다른 사람들, 힘센 사람들 다 돌아가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만 남은 300명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로 힘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니까 300명의 마음속이 뭐예요? 평안해요. 평안해. 예. 우리가 생각할 때 300명을 바라보면은 300명의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300명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로 작정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속이 평안한 거예요. 예. 나는 병원 아니면 안 되는데, 관절염에 허리 디스크에 다리도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쑤신데,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300명의 기도원과 용사들, 레인저스 아닙니다. 특수부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택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족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택함 받은 자녀 맞지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주님 손에 붙들려지기만 하면은 주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의 캘커타 지역의 빈민가에 들어가 가지고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노벨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입니다. 몽당연필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 아이들 연필 조금만 이만큼 남아도 버리잖아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에 그 모나미 153 볼펜 그 심에다가, 거기다가 그 몽당연필 요만큼만 남아도요, 그거 끼워가지고 썼어요. 최양승 의사님 맞죠? 이렇게 썼어요. 이게 몽당연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연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몽당연필처럼 볼품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러지만은 그를 통해서 위대한 작품이 탄생하잖아요. 맞습니다. 기도원은 겁쟁이라 그랬잖아요. 300명 레인저스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 저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모세가요 뒤끝 장렬한 사람입니다. 뒤끝 있는 사람이에요. 40년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쓰세요 하고 내가 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야 돌아가라,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하나님이 야 모세야 일 좀 하자 그러니까 뒤끝이 남아가지고요 삐져가지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40년 전에는 해보겠다 그랬대. 그때는 안 쓰시더니요 하나님 안 해요. 못해요. 절대 안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를 야 모세야 그러면 안 되지, 야 그때 내가 미안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모세를 설득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만찬을 하시면서 막 호산나 난리가 난 거예요. 성전에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야 그 기세 등등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요 이렇게 어깨가 뽕이 올라간 거예요.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주님, 저는요 이것들 사도 요한, 야고보, 다른 사람들 다 주님 부인하고 버려도요 저는 절대 안 버립니다. 장담했던 사람이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 안 쓰세요. 처절하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했던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 겁쟁이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다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을 못해요. 주님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잖아요.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물으세요. 시몬의 아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면서 이렇게 부끄럽게 물으세요. 근데 주님은요 3-4번 물으세요. 내가 한 번만 더 물을게. 야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울면서 말합니다. 주님,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내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쫓았고 주님을 사랑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만하면 족하다 그러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도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우리 김용길 집사처럼 몸이 아파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바라보고, 또 우리 강 집사님 보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내 믿음이 자꾸만 작아질 때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야, 기드온 봐라, 겁쟁이 있잖아. 300명 봐라, 능력 없는 사람이잖아. 단지 야 김 목사야, 내가 원하는 것은 단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처럼 하나님의 손에, 내 손에 붙들린 만하게만 하면은 내가 너를 들었을게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왜요? 기드온을 들어쓰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겁쟁이를 들어쓰시고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을 오합지졸의 300명을 레인저스가 되게 하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프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물질이 어렵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짐을, 염려를, 여러분의 수가 무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갈 길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제 살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살게 하시고, 어제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은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간의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라고 명분을 드리는 게 믿음이고, 그 명분을 드려야지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명분을 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로 개입하셔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오늘 현장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겁쟁이 기드온 들어쓰시고 연약한 300명을 레인저스가 되게 하고 특공대가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